파노라마 36번째 시간 스바냐서를 우리가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는 좀 독특한 출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족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4대 손이라 1장 1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왕족 선지자로서 멸망당할 유다와 여러 나라들에게 힘있는 그런 예언을 한 선지자입니다. 이 스바냐의 예언은 요시야 통치 기간에 개혁의 중요한 그런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지만 그러나 유다 백성들의 부패한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지는 못했고 그들의 마음은 역시 죄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참 안타까운 시기 속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스바냐는 유다의 죄 때문에 주의 날이 온다, 여호와의 날이 온다, 심판의 날이 오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그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 3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1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의 날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다. 여호와의 날을 강조하고 있죠. 이 여호와의 큰 날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요엘 선지자의 표현과 비슷하죠. 그래서 요엘서에서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다라고 2장 11절에 고백한 것처럼 이 스바냐가 증거하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정도가 그냥 엄청나게 강할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이 임하게 된다. 그래서 엄한 심판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은 바로 남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 그래서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남은 자들을 사랑하시고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분노의 날, 심판의 날이 오지만 그날에 어떻게 되느냐? 남은 자들은 숨김을 얻는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숨김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스바냐의 이름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의 메시지가 하나님은 참 그 언어를 통하여 이렇게 교훈을 주실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뜻을 통하여 임마누엘, 그 뜻을 통하여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교훈을 주시는데 스바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이름의 뜻은 우리가 조금 이따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의 핵심절 가운데 이제 가장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저는 이제 3장 17절을 좋아하죠. 왜냐하면 소망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참 언제나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마치 사랑하는 아이들을 놓고 부모가 기뻐하는 것처럼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뻐하는 것처럼. 그리고 너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말은 이제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그리고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사랑, 이것이 심판 가운데서 더 확실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역사적인 시점을 한번 살펴보죠. 스바냐, 글씨가 밑에 화살표 보이죠. 이 시대는 스바냐서는 소선지서의 9번째 나오는 책입니다. 소선지서가 12권이 있죠. 그 중에 9권.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스바냐는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요시야 시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스바냐, 이렇게 제가 파란 걸로 서클을 했죠. 그 위로 쭉 올라가면은 요시야가 나오죠. 요시야 왕이 나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당했고 남쪽 유다도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멸망당하는, 한 7, 80년 지나면 멸망당하는 그런 시점인데, 그 이전에 나왔던 히스기야 왕은 참 훌륭한 왕이지만 그 이후에 나왔던 므낫세나 암몬이나 이런 사람들은 악한 왕들이에요. 암몬은 짧은 시간 통치를 하지만 그러나 악한 왕들인데, 이 요시야가 이제 개혁을 하죠. 그래서 개혁을 하는데 악한 시대를 이제 바로잡기 위하여 애쓰는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왕 중에 하나인데, 그 요시야가 이제 그 개혁을 온전히 다 종교 개혁을 끝내지 못하고 그리고 죽죠. 전쟁에 나가서 죽는 것으로 인하여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런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처럼 남쪽 유다도 멸망당할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제 멸망을 향하여 곤두박질하는 그런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스바냐는 예레미야나 하박국이나 이런 선지자들하고 거의 같은 시대에 살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스바냐라고 하는 이 이름, 성경은 히브리 성경은 이제 스바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음을 갖다가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그를 감추어 주셨다, 여호와가 그를 숨기셨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근데 바로 이 스바냐가 무슨 메시지를 합니까? 남은 자들을 여호와께서 숨겨주실 것이다, 스바냐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70인 성경에서는 그 히브리 말을 이제 음역을 해가지고 스포니아스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한글 성경도 역시 선지자의 이름을 따라서 스바냐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이제 4대 후손인데 현손이라고 말하죠. 구스의 아들이라 그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시야 왕과는 어떤 관계가 되느냐? 숙질 관계가 됩니다. 족보는 우리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왕족의 혈통으로서 나온 유일한 선지자가 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요시야가 종교개혁할 때에 스바냐의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스바냐는 이제 언제 기록이 되었느냐? 요시야의 그 통치 기간, 요시야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열왕기하 22장, 23장을 보게 되면 한 주전 222년, 주전 622년,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622년쯤 됐죠. 그러면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이 주전 722년, 그러니까 한 100년 후죠. 근데 그보다는 앞에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적하고 이런 그 개혁하는 일을 그가 앞장섰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시작되기 전 언제일 것이다. 그때가 언제냐? 여러 가지 학자들의 설이 있지만 630년경,
주전 630년경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스바냐 오래된 그림이 17세기 그림입니다. 다 상상의 그 그림이겠죠. 근데 스바냐는 그 므낫세 왕 때에 그 유행했던 이방 신에 대한 제사 그리고 바알 숭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에 종교 개혁 운동이 일어났던 주전 621년 이전에 어느 시점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640년부터 622년 사이 어느 시점 뭐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주전 630년 그러면은 그 연대가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되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스바냐서의 핵심은 뭐냐? 핵심은 구원입니다. 구원인데 무슨 구원이냐? 여호와 날의 구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남유다와 전 세계에 이제 심판이 임하는데 그 구원을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이게 지금 스바냐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스바냐서의 3장으로 되어져 있죠. 마지막 절은 이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제 두 가지 구별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여호와의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인데 심판의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면이 있다. 그 날은 뭐냐? 여호와의 날은 회복의 날이다. 심판과 회복을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받아서 악한 자들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다 심판받지만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마침내 완전하게 회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 아래서 이스라엘은 성경의 언약이 담고 있는 그 축복을 이제 상속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메시지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어떤 국지적인 심판이 아니라 우주적인 심판의 날인데 근데 어떻게 심판하시냐?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고 멸절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날인데 그 가운데서도 남은 자가 있다. 이 메시지. 그래서 스바나우라고 하는 그 말은 여호와께서 숨겨주신다. 우리가 바로 스바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숨겨주시는 거죠. 환난 가운데서. 이것이 그 성경 구약의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요한계시록까지 이르는 그 이야기 속에 요한계시록 이야기 속에서도 역시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나타나게 되죠. 위대한 선지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바냐서를 구성을 나누면은 1장부터 3장 8장까지 그 다음에 3장 9절부터 3장 20절 좀 타이포입니다. 그리고 둘로 나누고 3장 8절까지는 여호와의 날에 있을 심판 그 심판을 말하고 마지막 3장 9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여호와 날에 있을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과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내용을 조금 더 세분해서 보게 되면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가 됩니다. 1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1장 4절부터 1장 마지막 절까지는 남유다에 대한 심판이 선포가 됩니다. 남유다의 죄가 지적이 되고 심판이 선언되죠. 그래서 예레미야처럼 스바냐도 이사야처럼 역시 스바냐도 남쪽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당할 것이다. 그렇게 심판을 선포하는 거죠. 그 다음에 2장에 들어가서는 만민을 향하여 증거하게 되는데 열방에 대한 심판의 선포가 있습니다. 근데 뭐 전 세계보다도 그 주변에 있는 몇 개 나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또 범죄하게 만들었던 그런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대하여 심판이 다섯 나라에 대한 심판의 선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선포가 나오고 3장 9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그 놀라운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선민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메시지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좀 보기 쉽게 이렇게 표로 그리신 분이 이제 이 수완들 목사님이 한 그런 도표인데, 구조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구조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유다에 대한 메시지가 이제 2장 3절까지가 유다에 대한 메시지, 그 다음에 네이션스 열방에 대한 메시지가 2장 4절부터 3장 8절, 그 가운데는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도 예언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렘넌트 남은 자들에 대한 메시지가 이제 9절부터 3장 9절부터 20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바냐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얼마나 정확하고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피할 길이 되신다. 주님이 우리의 만세반석이 되신다. 주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스바냐 이름처럼 여호와가 그를 숨겨주신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숨겨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만왕의 왕으로서 또 그 만국을 통치하실 심판주가 되신다 하는 그 메시지가 이제 스바냐서에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장을 보게 되면 남쪽 유다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유다를 먼저 찾으시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멸망시킨다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이 이 멸망을 피할 길이 없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다시 강조되고, 그리고 치리자들도 역시 책망을 받습니다. 7절부터 13절, 1장 7절부터 13절을 보면은 그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이 나오고, 4장 5절에 보면 이제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냐? 5절에 보면 하나님께 맹세하고, 그리고 다른 때는 몰렉에게 맹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또 뭘 믿어요? 어려울 때는 몰렉을 찾아가서 몰렉을 예배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점쟁이 찾아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딱 비슷한 그런 모습이죠. 6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 대하여 등을 돌린 자들에 대하여 강풍과 같은 불을 보내어 치시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 공포의 날이죠. 무시무시한 날이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멸망될 것이 무엇이냐? 1장 2절부터 7절을 제가 정리를 해보았어요. 2절과 3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무슨 그림하고 똑같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림하고 똑같죠.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재앙들, 그리고 심판,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일어난 심판, 그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바알이 남아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다. 4절에 보면 그마림이라고 하는 이름과 그 제사장들. 이 그마림은 뭐냐면은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이제 그런 의미예요.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그래서 우상숭배자들을 주님께서 멸망시키신다. 하늘의 1월 성신에게 예배하는 자들. 하늘의 1월 성신이 뭡니까? 태양과 달과 별들이죠. 태양신 섬기는 자들, 그 다음에 달신 섬기는 자들. 고대 사이에 이게 가득했거든요. 어딥니까? 이집트도 태양신 섬기죠. 또 태양신 섬기는 것이 또 어디죠? 아수르도 그렇고 또 바벨론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유럽도 그렇고 그릭 헬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우상숭배, 그 1월 성신을 경배하는 자들. 그 다음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여호와께 맹세하면서도 말감을 가리켜 맹세. 말감은 이제 암몬이 섬기는 신인데, 말감, 그 다음에 몰록, 말록, 밀곰, 이런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그런 우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배신하고 쫓지 않은 자들, 6절에 보면 여호와를 찾지도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멸망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뒤집어 놓고 보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멸망되지 않고
구원받느냐에 대한 비결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더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래서 스바냐가 강조하는 것은 이제 주의 날이란 말이죠.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이것은 스바냐서의 그 주제는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과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한 7번 정도 나와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호와의 날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주의 날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그날이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고 이 말은 훨씬 더 많아지죠. 그래서 이 심판의 원인이 뭐냐? 이 심판의 원인은 바로 우상이다. 우상숭배다. 바알신이라든지 밀곰이라든지 이런. 그리고 누가 심판받느냐? 심판의 범위는 전 세계적인 심판이 임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그런데 참 하나님이 여기 보면은 굉장히 엄격하신 분으로 나오죠. 엄격하신 분, 무서운 분, 심판의 주. 그리고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분. 질투의 의미는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스바냐는 사실 하나님의 그 심판을 강조하지만은 뭘 보여주고 있느냐? 하나님은 사랑이 참 많으신 분이다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책망과 위협과 진노가 이 스바냐서에 가득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거꾸로 말하면 엄숙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여호와의 날이 그럼 어떤 모습이냐? 여호와의 날이 1장 7절부터 18절에 있는 것, 성경 그대로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큰 희생의 날이다. 여호와의 큰 날이다. 분노의 날이다. 환난과 고통의 날이다. 황폐와 폐괴의 날이다. 막 무너지고 없어지는 그런 날이라고요. 깜깜하고 어두운 날이다.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 나팔이 불어 경고하는 날이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는 나팔 소리가 나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나팔은 이제 소집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심판에 대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견고한 성읍이 무너지는 날 16절, 사람들이 소경같이 행하는 날 17절, 피 흘리는 날 17절, 땅의 모든 거민이 멸절하는 그런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거짓 예배, 우상 숭배, 하나님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을 말하죠. 그래서 왜 심판을 하나님이 선포하시느냐? 모든 사람들과 나라의 각각 지은 죄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도 부패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나마 이 세상을 지키고 유지하고 하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엘리야 시대도 그렇게 타락한 시대지만 북쪽 이스라엘을 지켰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엘리야와 같은 사람.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에 무릎 꿇지 아니하는 남겨두신 7,000명. 그 사람들이 살리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무너지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이유가 뭐예요? 거꾸로 말하면 악인이 너무 많아서 멸망당한 것이지만 그걸 또 다른 면으로 거꾸로 말하면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막 그러지만 사실은 이 세상의 소망이 누구냐? 이 세상의 소망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에요. 그들은 우리를 소망이라고 보지 않아도 우리가 사실 그들의 소망이에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을 축복하고 위하여 중보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여기 보면은 등불로 두루 찾아서 벌하신다 그랬어요. 등불을 켜고 찾는다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그 비유처럼, 은전을 잃어버린 그 비유처럼. 근데 벌할 자를 찾으시는데
또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충성되고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남은 자들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또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이방인들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유대인 여기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 세계 사람들이었어요. 인류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장 11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2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 모든 신들을 쇠진케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의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는 날이. 근데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성취가 되었죠. 응답이 되었죠.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 그러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 그러는데 어디서 해야 됩니까? 주님이 거기에 대하여 대답을 주시죠. 그래서 유다에 대한 심판이 선포가 되고 열방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는데, 여기 지도에 보게 되면 맨 밑에 있는 나라가 에돔이고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모압이 나오고 암몬이 나오고, 그 다음에 왼쪽 바닥 곁에 있는 빨간 땅이 블레셋 땅이죠. 블레셋 땅.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그 북쪽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람이 나오고 거기로부터 이제 아수르 제국이죠. 근데 이 시대에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5나라를 심판하는데 5나라가 이제 2장에 보게 되면 블레셋, 암몬, 모압, 에디오피아. 에디오피아는 이제 구스는 남쪽이잖아요. 남쪽이 아니고 그렇죠. 그 아프리카 대륙이죠. 그리고 아수르의 심판을 그렇게 예언하시고 그 예언이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지죠. 아수르가 멸망당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존 마티니라고 하는 화가가 1828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The Fall of Nineveh라고 하는 그런 그림인데 니느웨가 황폐하는 그 모습을 그리는데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죠. 불과 얼마 세월이 지나지 않아서 612년이니까 주전 612년에 망하니까 이 예언으로부터 한 20년 후에 그 예언이 성취가 되죠. 그래서 아수르가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주변의 적들이 이제 그 시대에 이제 멸망을 당하는데 이들이 뭘 보여주냐면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했던 그 모든 대적들이 멸망을 당한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바알신이에요. 바알신. 바알신의 모양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바알이 이제 그 민족마다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마르둑 어디죠? 바빌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벨신, 그게 이제 바알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이름이 벨드사살이잖아요. 벨드사살. 그 말 속에 이제 있는 말인데 이런 다양한 그런 바알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봐도 나오고요. 뭐 고대 사이를 땅을 파보면은 많은 우상들이 나와요. 그래서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뭐 무슨 바알신을 이제 섬깁니까? 이제 다 옛날 이야기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그 2015년 10월에 아이시스가 그 시리아에서 그 시리아를 점령하면서 그 팔미라라고 하는 곳에 있는 바알의 신전을 폭파시켰어요. 애들이 그 아이시스 애들이 그 고대 유적들을 많이 파괴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파괴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인데, 여기 보이는 이 문 가운데 이빨 빠진 것처럼 빠져 있죠. 여기 가운데 저 위에 꼭대기에 여기 바알의 문인데
이제 아치 오브 트라이엄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알 신전으로 들어가는 그런 문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복원해 가지고 봤더니 이제 그 하버드 대학, 옥스퍼드 대학, 그다음에 유엔 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복원한다고 하는 그 핑계를 대고 조장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디다 세우느냐? 그 런던 그 트라팔가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스퀘어 유명한 그 의사당 앞에 있는 거기에다가 2016년도 4월에 세웠어요. 여기만 세웠느냐? 이제 반대를 하니까 크리스찬들이 반대를 하니까 오래 두지를 못하고 전시를 하는 거예요. 여기 두바이 가서 또 전시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뉴욕 시리홀에 전시를 했어요. 이게 2016년 9월 19일인데 이 날들이 전시하는 날들이 참 재밌습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그냥 그 중요한 그 이벤트가 있는 그런 날에 전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시리홀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워싱턴 DC에다가 또 했습니다. 워싱턴 DC에는 금년도에 했어요. 금년도 언제 했냐? 그 누구죠? 캐러반 그 대법원 판사 청문회 하기 바로 전주간. 근데 이 이제 시간들이 무슨 시간들이냐면은 이제 그 뭐 월드 서밋이 있다든지 뭐 이런 날인데 그런 월드 서밋이나 그런 모임이 있는 날들이 무슨 날과 연결이 되냐면 사탄 숭배하는 날과 또 연결이 돼요. 우연히 하는 건지 우연히 하는 게 아니겠죠.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럴 때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거 세우면은 뭐 악한 신의 역사가 뭐 거세게 일어나서 세계를 지배할 거라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뭐 세우나 안 세우나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그런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크리스찬들이 반대하니까 타임스퀘어다가 이걸 이제 한다고 그랬는데 아마 못한 것 같아요. 했다는 말이 없는 거 보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신이 이제 니느웨의 그 신, 이것이 이제 금오스, 악어 모양으로 되어 있죠. 금오스 신, 밀곰 신, 모압의 신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쉐모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악어 머리의 그 모압 신을 말하고 있어요. 이걸 갖다가 그 다음에 이게 바로 몰록 같은 것, 이제 암몬의 신이죠. 이건 뭐냐면 인신제사를 해요. 바알 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이를 데리고 층계로 올라가죠. 층계로 올라가서 그 몰록 손에다가 올려놓죠. 그게 아이를 태워 죽이는 거예요. 불태워 죽이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도 시크릿 소사이어티에서 행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 무서운 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잘 관심을 갖지 않는 세계를 들여다보면 놀라운 그런 악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곤신이에요. 다곤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뭐하고 비슷하죠? 다곤신이에요. 물고기신. 다곤신은 블레셋 신이죠. 다곤신의 현대화됐어요. 이게 어디서 돼 있냐면 루브르 박물관에 이게 지금 이 부조가 옮겨져 있습니다. 뭐 같아요? 스타벅스 있죠? 스타벅스가 비난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는데 이건 지금 이 그림은요 굉장히 그래도 이렇게 여러 번 수정해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에 변형된 거예요. 처음에는 더 노골적으로 똑같은 모양으로 나왔어요. 꼬리가 2개 달린 물고기시네요. 그러니까 이런 그 심볼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세상에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징을 보게 되면 사용하는 그런 모형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요 어둠의 그 그림자, 어둠의 냄새, 어둠의 세력이 가득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적당한 시간에 제가 이런 상징주의에 대한 걸 좀 설명을 보시면 이제 눈이 열려지시게 될 거예요. 다곤신의 현대화죠. 그래서 이런 그 나라들이 멸망당할 것을 선포하고 스바냐가 이제 3장에 가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다 하는 그런 놀라운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이스라엘에 기뻐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회복이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죄로 인하여 수치를 당케 하신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죄로 인하여 수치를 당해서 쫓겨나고 멸망당하고 흩어졌는데 다시 돌아오게 하신 다음에 죄로 인하여 수치를 당케 하시고, 교만한 자들을 다 제거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공고하고 가난한 자들이 여호와의 보호를 받게 하시고, 남은 자들이 평안히 먹고 눕게 하시고, 모든 형벌을 제하시고, 15절에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신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죠. 그래서 이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8절에 보면 헛된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1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가 철저히 구원을 베푸시고, 이스라엘을 지극히 기뻐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은 자들이 만민 중에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될 것이다. 놀라운 구원과 소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경고가 있는데 그 경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비록 죄를 지었지만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경고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오늘 우리의 세대가 참 이런 말씀에 대하여 이제 서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정말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돼요. 정치권도 말할 것도 없고요. 사회 곳곳에서 이 어둠의 세력의 역사가 들끓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스바냐의 신학은 아웃라인을 제가 나눠드린 그것을 참조하시고 읽어보시면 자세히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스바냐에 나타난 그리스도, 임마누엘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2장 11절과 3장 9절, 성결케 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 이스라엘 왕이신 예수님, 이런 여러 가지 묘사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은 자가 뭐냐? 그루터기가 있는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이렇게 배임을 받았어요. 배임을 받으면 이제 이 나무는 끝이죠. 생명이 없는 거죠. 근데 남은 자가 뭐냐면은 심판 이후에 남겨진 사람들을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고 겸손한 사람들, 2장 3절에 보면, 또 3장 12절에 보면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들, 남은 자들이 부패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스바냐서에서 보면은 시온의 딸이라 하는 그 말로 부르고 있어요. 시온의 딸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들은 잠시 고통을 받지만은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에 모든 세상의 기업들을 다 차지하게 된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며 3장 17절에 보면, 그래서 이들을 기뻐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반복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고 남은 자들이다. 남은 자들. 그래서 스바냐는 겸비하여 주를 찾는 사람들을 남은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남은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는 거죠. 지난번 주일날 우리가 묵상한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과 가지가 나고, 이제 그 말이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은 신약에도 이 남은 자의 말씀이, 이 그 사상이 신약에서도 거듭 강조가 됩니다. 사도 바울의 구원론을 이야기할 때 로마서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남은 자가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남은 자들, 우리들이 남은 자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27절에 보면은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해요. 남은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된 것인지를 알 수 있어요. 로마서 11장 5절에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구원받은 사람들, 남은 자들이 택함받은 사람들,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쓰시는 자들.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을 오늘 우리의 말로 바꾸면 뭐예요? 남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래서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남은 자 삼아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보면은 이제 중요한 이야기인데, 대체 신약과 그 다음에 언약 신약인데, 이거 뭐 다음 시간에 하십시다. 다른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많이들 혼동하고 있어서 제가 슬라이드를 냈는데, 그냥 보시기만 하시고, 다른 기회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3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남은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